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들이오므로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려는 자들은 그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어디서 이런 비유가 나왔느냐 하면은 24장에 미래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시면서 말씀을 쭉 하시고 이와 같이 이때 비유를 듭니다. 비유가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이 실상을 모르면 이 비유는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상이 뭔지 실상을 알고 비유를 알아야 깨달아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그 본질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5 설교의 처녀, 미련한 다시 처녀,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1 달란트, 2 달란트, 3 달란트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라는 주제를 갖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비유를 들어요. 비유. 그 비유에 대한 실상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방법대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예측을 모였습니다. 신랑이 오실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만 기름을 딱 준비하여 12시에 온다면 12시까지 오는 기름을 채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청년 혹시라도 더디 올 수 있으니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더디 올 수 있으니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더니 그 준비대로 더디 오므로 12시쯤 되니 그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더디 오므로 등잔을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하여 슬기로운 처녀는 다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니 이미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더라. 자,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등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등이 없다면 기름을 부을 수 없어요. 거름이 없는데 어떻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네. 본체에 거럭도 없고 준비한 거럭도 없고 아무 거럭이 없다면 기름을 부어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 비유는 성막의 등대를 보면 압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촛대, 7촛대, 성막 안에 7촛대가 이렇게 불이 화가 타고 있습니다. 이 등잔은 근본으로 감당 기름을 넣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당 기름을 채워야만이, 에너지를 채워야만이 촛대에 불이 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촛대는 곧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7별을 붙들고 있는 주님, 사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 7촛대를 7교회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대다. 촛대. 촛대가 보면은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이 있습니다. 그 감당 기름이 그 중간에 나무에 그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금촛대를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3개씩 연결이 되어 있다고,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앙의 대 사이로 통하지 않고는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중앙에는 나무는 예수님의 나무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체요, 가지다 이 말이에요. 거리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앙이 나무가 아니고는 가지가 아무리 든든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에너지가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가지로 통하여, 원가지 나무를 통하여 가지로 전달하여 촛대에 불이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 가지의 등대가, 등대잔이 살구꽃입니다. 살구꽃으로 등대잔을 만들어 거기에 불을 붙이면 감람 기름을 통하여 열로 말미암아 기름을 당겨서 불이 이 성막을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은 불빛이라 합니다. 불이 나는데 그 빛이 반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불빛이다. 우리 이 지체들은 성령의 에너지 기름을 받으면 우리 이 등대 잔에서, 우리 교회 지체에서 성령의 불이 확 타서 온 교회를 밝히고 이 도시를 밝히고 이 나라 이미지를 밝히고 지구촌을 확 밝힌다면 우상도 무너지고 제약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 성령의 불은 가는 곳마다 다 제약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요소들은 성령의 불로 싹. 여러분, 산도 그 불씨가 산을 싹
다 되어버리잖아요. 죄만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교회 지체들에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그러기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의 에너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려 해도 그러기 없었어. 닿을 데가 없습니다. 주 예수 믿고 그 기름을 붓는 그릇을 내 안에 담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 등 잔에 감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등대는 있고 촛대는 있어도 등 잔이 없으면 어디다가 기름을 붓겠어요? 그러면 모양만 있는 것이죠. 불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등잔이 있어도 기름을 부어주는 에너지가 없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모형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곱 촛대가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형으로만 있다면 다 남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모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불빛이 나와야 그게 설교로 쳐진다. 성령의 에너지는 불로 나오고요. 말씀은 빛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빛이 없다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빛인데 빛이 반사. 빛이 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빛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발해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데 빛은 빛인데 빛이 발하지 않으면 그거 뭐합니까? 그냥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두 분리의 교회가 다 갈라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서구나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모든 교회들이 두 교회가 싹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교회, 촛대. 능력을 채우지 못하는 촛대. 두 분류가 싹. 이게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두 분류가 갈라지듯이 교회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면 좀 힘이 있다고 주체가 안 되고 찬송을 부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왜 그분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확 타는 거야. 그 기름을 에너지를 안 부어주니까 작동이 안 하는 거야.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벤저가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를 휘발유를 채우지 않으면 장난감과 똑같은 거기에 에너지를 딱 주유소 기름을 넣었을 때 그 벤저는 멋진 자동차로 달리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없다면 피코보다 못한 자동차죠. 장난감들. 우리의 신앙의 그릇들이 교회가 장난감이 되면 되겠습니까? 모양만 벤저면 뭐 하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벤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성도, 그 촛대, 그 교회.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하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감동을 없는 그 촛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배를 드리면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신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감격하는 이런 데 있어서 몸을 움직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손을 돌리며 찬송을 하며 이런 반응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기름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으면 기름이 고갈된 상태다. 공급을 못 받았어. 왜? 기름통이 없는데. 벤저 있으면 뭐합니까?
휘발유를 넣는 기름통을 안 넣어버렸어요. 기름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애들이 기름을 부으시라는데 등잔이 없는 거예요. 물은 물을 당기고요. 능력은 능력을 당기고요. 지식은 지식을 당기고요. 사랑은 사랑을 당기고요. 미움은 미움을 당기고요. 내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당깁니다. 내가 미움이 많으면 미움을 당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를 당기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상대를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자가 고기를 먹습니다. 생선을 먹어본 자가 생선을 먹습니다. 생선도 한 번도 못 먹어보고 고기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못 먹습니다. 내 안에 고기가 없어서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선을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 내 안에 생선이라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생선을 당길 수가 없어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왜 비가 안 오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비가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물을 당기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당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를 당기고, 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를 당기고, 천 원짜리는 천 원짜리를 당기고,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를 당기고, 이 원리의 법칙이 그대로죠. 내 안에 지식 없는 사람은요,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지식을 당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많이 본 사람들은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사람이 지식인 친구들이 공통점입니다. 능력은 능력을 당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기고, 믿음은 믿음을 당기고, 은혜는 은혜를 당기고, 내 안에 있을 때 당기고, 내 안에 말씀이 전혀 없을 때는 말씀을 당기기가 힘듭니다.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당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막 당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진리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당깁니다. 영이 없으면 못 당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을 당깁니다. 말씀을 당깁니다. 은혜를 당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당길 수 없습니다. 기름을 못 채운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내가 남는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그 촛대에 잔을 기름에 등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주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급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물며 너희 아비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는 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떡을 달라는 게 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니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늘나라에 천국겠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을 누리지 않습니다. 맨날 세상 것을 구하고 보이는 것을 찾고 보이는 것을 두드리고 번지수가 안 맞고요. 먼저 성령을 구하고 다음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기름진 것을 구할 때 본질을 알 때 비본질은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안 구해도 온다고요. 본질을 내가 모르고 본질을 안 구했기 때문에 비본질이 손에 안 집히는 겁니다. 본질만 알고 본질만 손에 집히면 비본질은 자동적으로 온다.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자동으로 만들어놨는데 오토로 만들어놨는데 왜 수동을 자꾸 쓰려고 하느냐. 수동이 너무 손에 익었어. 그래요. 수동이 너무 손에 익었어. 1단, 2단, 3단, 4단, 5단, 구라치 밟고 복잡해.
오토는 그냥 한번 딱 그냥 쭉쭉쭉 고라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악셀 밟고 쭉쭉쭉 합니다. 왜 수동을 좋아하나? 신령한 것을 받고 또 기름진 것을 받으려 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받으면 기름진 것이 자동으로 온다.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구하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면 이 땅의 것은 자동으로 온다고 이렇게 오토로 서라 하는데도 오토로 서지 않고 수동으로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따로 땅의 복은 따로.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과 반대를 좋아합니다. 왜? 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 땅의 사람의 이 개념, 땅의 이 의식, 이걸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개념, 하늘나라의 의식을 바꿔야 축복이 옵니다. 땅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코드가 안 맞고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려는데 지는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쉬고 싶어도 지는 일하고, 나는 일할 때 지는 쉬고. 손발이 안 맞으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땅의 개념, 땅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 사람들이요, 이 땅의 개념으로 이 땅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그 개념을 바꿔서 살으라고 설명서를 주셨어요. 약도를 주셨다. 이게 천국 가는 내비입니다. 내비. 내비가 됐습니다. 주소만 딱 치면 길을 몰라도 자동적으로 싹 그 앞에 가지. 딱 도착이 되는 내비의 위력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이 내비를 주소만 치면 이 말씀이 나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내비가 다 인도해 준다. 이 땅의 내비는 엄청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운전하시는 여자분들은 내비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내비가 자기 생명처럼 내비를 채워간다. 내비를 채워간다. 내비 의존하지 않고는 찾아갈 수 없다니까. 하늘나라 내비, 하늘나라 약도, 설명서, 이 말씀들만 가면 축복의 길도 있고 능력의 길도 있고 모든 길이 다 여기다가 내 주소만 하나 치고 이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 도착을 하는데 이거 무섭게 여긴단 말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다 들어있고 이것을 설명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세상 것은 막 철떡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공부 지식은 정보는 철떡 어심없이 믿어버립니다. 이건 그리 뭡니다. 다 기록이 났습니다. 우리가 촛대입니다. 촛대. 촛대는 등잔에 감람 기름이 가득 채워있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에너지가 채워야 어떻게요? 움직일 수 있고 시동이 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름 없고 에너지 없는 것은 작동을 안 합니다. 어떤 기계도 에너지 없이는 작동을 안 합니다. 전기의 에너지가 얼마나 유력이 있습니까? 모든 큰 기계도 전기 하나 스위치 꼽으면 와라락 와라락 돌아갑니다. 그 에너지가 없으면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골동품. 거리 체험들이
골동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름 없는 골동품. 말만 그렇지 않아. 모양만 예쁘고. 짝퉁 그렇지 않아. 기름도 채우지 않고 벤츠 하나 샀다고. 기름통도 없는 벤츠 사가지고 집안에 놔놓고 자랑만 하고 타지도 못하고 벤츠 1억 쭉 샀다고 자랑만. 모양 장난감이죠. 타지 못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 없는 자는 촛대도 죽은 촛대입니다. 모양만 있는 촛대. 감람 기름이 채워질 때 촛대는 그 마디마디마다 에너지를 부어주어서 성막을 불을 확 불빛이 확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면 우리 심령이 왜 에너지가 동력이 발동을 하여 뜨겁습니다. 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면 막 감격이 오고 막 심령이 뜨겁고 손발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 안에 동력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고 그 안에 동력이 작동을 안 하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왜? 믿음이 플라스틱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강물질이 탁 닿으면 석박과 팍 돌에 집단에 플라스틱이 수만 볼트를 갖다 대봐야 반응이 없어. 우리 믿음이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예배를 드리고 말고 찬송을 드리고 말아요. 오늘 반응이 없어. 내가 모조품이구나. 내가 이 믿음이 촛대가 플라스틱이구나. 금 촛대가 아니라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으로 무슨 등 에너지 기름을 넣어서 거기다 촛대 불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 열기로 다 녹아버립니다. 금촛대. 아무리 열기가 뜨거워도 금촛대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 확 위에 불이 붙은 그 등대는 열이 꽉 차있다. 거기에 무슨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다 타버립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는 촛대가 불빛이 확 비칩니다. 성령으로는 불이 확, 말씀으로는 빛이 확. 그래서 성령의 검은 육신으로 말하면 칼이지만 영어로는 검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에 있어도 어떤 좌우의 낙심구보다 예리하게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난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검이 되었어. 말씀이 싸워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운행하신다고. 계시록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에 검이 나와. 입에서 검이 나와. 말씀이 나와. 그 말씀대로 막 되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주님 입에 검이 나와. 말씀이 나와. 온 우주를 심판을 한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너희는 지체요, 나는 머리요. 몸이다. 등대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예수님.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것은 그분의 몸이요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래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지체도 몸에 붙어 있어야 이 지체가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내가 이 지체가 살아있을 때 내 이 손을 사용하지 이거 잘기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내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분의 머리와 몸이 우리 지체에게 명령을 하고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내게 붙은 자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그 촛대에 그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등 대가 있다 하더라도 몸통 나무 주님의 그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 가지가 공급이 안 된다. 반드시 중앙에 있는 그 촛대를 향하여 가지에게 기름을 공급하여 그 등대 자리에 불이 확. 왜 등대 잔 위에 살구꽃나무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뜻이 없이 그냥 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뭘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뜻과 의미가 있어서 다 만들어요. 왜? 전능자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의미와 뜻을 다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도 빨리 피우며 살구꽃도 봄에 제일 먼저 피웁니다. 매실하고요. 봄에 나가보십시오. 매실하고 살꽃이 피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몽알이 따지 앉았어요. 근데 그 따뜻할 때 먼저 꽃이 확 살구꽃, 매실, 개나리. 우리 교회는 목련도 그렇게 빨리 피어요. 살구꽃이 피어 있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저들은 아직까지 꽃 필 생각도 안 하고 자고 있을 때 저들은 낮이 되어서 꽃이 확.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 밤에 있으면 안 된다. 낮의 사람이라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마지막 때 올 때는 어둠에 있고 밤에 있는 자 도둑같이 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알리 온다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믿음 생활을 살아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알아요. 안다고. 그런데 기름 부으심 없는 그런 예배 찬송 자고 있기 때문에 밤에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도둑같이 와야 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을 보십시오. 4장 보십시오.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하시고 기록된 대로 다 하시지 기록 안 된 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기록을 초월하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고 장수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하고 이루시고 말씀에 기록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800년 후에 이루시고 1000년 후에 이루시고 2000년 후에 이루시고 1년 후에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예언자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시고 하시지 예언하고 선지자의 말씀도 안 하고 하는 건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입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국꽃같이 봄에 일찍이 피는 자. 여러분, 미련한 저와 설기는 저와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설기는 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거룩한 신부가 있어요. 신랑이 찾아오잖아요. 신랑이 찾아오잖아요. 첫 수확, 첫 열매. 무슨 말입니까? 맥주절의 성도들이다. 맥주절의 알곡들이다. 첫 수확. 가을 추수가 아니고 여름 추수. 여름 추수는 주님이 공중에서 뵙고요. 가을 추수는 지상에서 뵙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가 남는 자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니에요. 첫 떨림에 못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낙원을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못 본다. 그래서 여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농부가 여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밀, 보리 다 여름 추수잖아요. 가을 추수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가 뭡니까? 수장을 지르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잖아요. 다 기름 준비하고 여름 추수에 알고 있냐? 마라나타. 이 사람들은 성령 기름 부으신 사람들은 공통점이 마라나타.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보다 찬송을 할 때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 기다립니다. 호산나가 아니고요. 이미 호산나는 구세주가 와버렸습니다. 구세주가 올 때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이럴 때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이거 왕이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랑으로 오신 주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아버지께 영광 돌린 그 자리에서 5천녀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기름 준비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자는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는 처녀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살아. 기도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슬기로운 거룩한 신부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에너지로 말미암아 계속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신부를 거룩하게 단장한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를 입은 드레스를 입혔어. 여러분 결혼할 때는 드레스를 입잖아요. 드레스 입은 처녀들이 신부가 얼마나 고귀하게 봅니까? 속은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순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가 경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얀 드레스를 딱 그 신랑 맞이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거룩한 마포로 말며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들을 이 표대를 계속 말씀과 기름으로 에너지와 말씀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다듬으시고 보배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기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서 죄악을 태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금같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에너지로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에게 비물을 채고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우리를 지금도 교회 초대들에게 불러 하고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불러 우리 저때 교회를 태워서 정결케 만드는 거. 제약들과 이런 허물들을 계속 태워서 흠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고 티도 없이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를 만드는 예수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거룩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신랑이 어떤 신랑입니까? 육신의 신랑이에요. 거룩한 신랑이 우리도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순결한 신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오락가라 이래가지고 그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려면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이리 와라도 난 부끄러워서 못 가요.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말씀으로 기름으로. 그런 자만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여 넉넉히 들어간다. 그러나 그렇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다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하는 드레스를 입은 자가 신랑이 앞으로 딱 가는 드레스가 없이 와가지고 드레스 찾아가다가 신랑 가버렸어요. 드레스를 준비해 있었어요. 성령님이 친정 아버지단 말이에요. 따단 내가 신랑을 딱 손 딱 감수가 아빠의 너는 남편하고 살아. 친정 아버지는 이제 끝이에요. 할 일 다 했습니다. 신랑 소리 딱 잡아주는 순간에 시아버지는 끝이에요. 신랑 의지하고 신랑 사랑 같이 살아. 이제 내가 같이 살았던데 이게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드레스 없이 그냥 몸빼 바지 입어가지고 결혼식 하려고 어머나 드레스 갈아갔다가 오니 입고 오니 가버리고 없대. 웃어. 드레스 없는 자가 미련한 척이다. 신랑이 야 드레스도 안 입고 결혼식 하려고 왔어. 드레스 가지고 가니까 알았어요. 갔다가 오니 가버리고 없다. 그래 평소에 드레스 준비를 이 기름 준비한 캐는들이다. 신랑이 순결한 신부를 데려가지 잡탕 신부를 데려가겠습니까? 어떤 골 빠진 신랑이 그런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신랑은 이미 약혼했잖아요. 포도주로 약혼했잖아. 포도주로 약혼했다니까. 피자한으로 약혼하고 있었어. 포도주, 차. 그 영원한 언약을 신랑하고 내가 마심으로써 약조가 된 거야. 이미 약혼이 된 거라. 주님 오시면 결혼식을 한다고. 늘 준비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신부가 결혼하려면 드레스가 제일 걸리잖아요.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어디 가서 좋은 드레스를 입을까? 드레스 모양을 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상당히 신부는 드레스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기름 준비하는 자는 드레스를 평소에 다 주님 오실 때 드레스 준비하러 갔다가 이미 가버린다. 알아듣기 쉽게 말했습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 다섯 청년은 드레스를 준비했고 미련한 척 드레스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는 바람에 드레스 안 입고 결혼식 할 수 없어 살아가는 중에 다 가버리고 있었어요. 그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게 본질이야, 본질. 두 번째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왜 직분을 준 줄 아세요? 일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마다 일하라고 묻어놓은 게으른 종아. 작은 일이든 그러든 한 달란트는 묻어놔버리고
2달란트는 열어야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럼 내 같은 게 뭐 이리 직분 가지고 뭐 살 길이 뭐 있겠노? 묻어도 책만 받습니다. 작은 달란트라도 별 볼이 없는 것들라도 그 주신 것대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성가대를 하고 뭐를 하고 나는 하얀지 성수하면 그 달란트 받았어요. 하얀지 성수하면 돼. 그러면 자기 직분이 다 한 거야.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유. 묻어두느냐. 지금 교회가 됐으니까 직분은 남발하고 주지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다 묻어놓는 거예요. 왜? 목회자 그렇게 만들어요. 큰 교회에서 직원을 씁니다. 돈 주고 월급 줬습니다. 교회에 무슨 월급 주고 성도들을 마십니다. 편안하게 직분은 남발해 놔놓고 일을 안 하고 달란트 다 목사가 다 묻어놔. 일 못하도록 다 외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청구자 와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 수당 주고 월급 주고 다 하시고 그 성도들 편안하게 돈만 축축축 편안하게 살기 좋거든요. 일을 하십니다. 왜요? 왜 주님 문대에게서 우리가 지체로서 직분을 일을 합니까? 하늘나라 멸관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충성하라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거지 하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켜도 우리를 위하여 상을 주시기 위하여 멸관을 주시기 위하여 충성하고 일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어떻습니까? 주일 하나 다 지키는 거. 그도 오전 예배 하나 다 지키고. 직분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무슨 집사. 직분은 다 묻어놓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싹. 교회 이러죠. 자, 돈 줄게요. 200만 원, 300만 원. 저 돈이 남아도 막 줍니다. 예. 이 돈 가지고 사용해서 다 교회 하십시오. 이런 일도 하십시오. 월급 주고. 그럼 목사가 돈도 오니까 다 세상 사람들 써가지고 청소하세요. 뭐 하세요. 돈 주고 다. 이게요. 그 성도들에게 멸관을 다 뺏었거든요. 멸관을 다 그래가 천국 갔다 합시다. 성도들이 목사 뭐가 잡고 이거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아 해가지고 멸관이 없게 당신이 그랬잖아.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목사가 멸관이 없는 사람 같으면 자꾸 일을 시킵니다. 지사님 이런 일 좀 하세요. 왜? 멸관이 없는 거야. 예?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래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아이고 멸관이 없지 않나. 상급이 없네. 지사님 요거 좀 하세요. 날 부리 먹으려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상을 받기 위하여 멸관을 받기 위하여 그 충성 일을 하기만 주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주님이 일을 해야 멸관을 주지. 주님이 일 안 하는데 무슨 멸관을 주지? 세상 일 제일 커졌는데 주님이 나라에서 내 멸관을 주겠어요?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멸관을 주고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를 갖고 묻어두지 마세요. 재능이 작더라도 하면 돼요. 2달러도 주면 2달러도 남기고, 1달러 주면 1달러 남기면 돼요. 묻어두지 말고, 5달러 주면 5달러 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마음을 하고, 그게 시기적도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는 5달러도 주고, 5가지 직분 가지고 일을 하네. 나는 하나밖에 안 주네. 그게 게으른종이고, 그게 책망받을 사람들. 하나 줬으면 하나 열심히 하면 돼요. 5개 준 사람은 5개도 열심히 해서 내놔야 돼요. 달란트가 많을수록 더 힘들잖아요.
한 달만 도와도 일이 작잖아. 사실 더 좋다고. 5달란트는 뭐 일할 게 얼마나 많았어. 한 달란트 그 하나만 하면 땡. 내 사명 다 했는 거야. 사실 한 달란트 주기 제일 좋은 거야. 힘 안 들이고 한 달란트 주시니까 한 달란트만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재능이 요래밖에 안 되니까 요걸 주셨어. 나 요것만 하면 되지. 그럼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즐거움 참여하자. 5달란트 줬는데 내 달란트 전부도 한 달란트 오네. 이 게으른 종아 5달란트를 주고 네가 재능이 있는데 5개 안 내놓고 1개 내서 책망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치욕을 안 갑니다. 치욕을 안 가. 억울하다 이 말이야. 왜? 일을 가고 있다 했어. 왜? 멸관이 없어서 일을 가는 거야. 하늘나라 와보 이 멸관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위대한 멸관이었거든. 이걸 헤아려서 목사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죽을 박을 쓰더라도 충성하게 그 멸관을 내가 가졌을 텐데 나를 안 가르치고 몰랐어. 일을 가는 거야. 성 밖에서 일을 가는 거야. 성 밖에서 일을 가는 거야.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일을 가는 거야.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멸관이 없었어. 충성을 못했어. 직분을 감당을 못했어. 이 목사들이 이걸 아나? 성 밖에서 일을 갑니다. 아이고 그때 육체로 있을 때 그에서 내가 직분을 갖고 충성을 해서 이 멸관을 소유해야 되는데 가르칠 자가 없었잖아.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바깥에서. 세 번째는 양과 염소입니다. 이건 지옥갑니다. 양과 염소. 작은 자에게 했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줬어.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신 것과 같아 말이에요. 헐벗었습니다. 옷을 주었습니다. 주님께 준 것과 똑같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유료해 주었습니다. 주님께 했는 것과 똑같아요 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주었습니다. 주님께 주신 것과 똑같아요 말이에요. 사람에게 했는데 주님께 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 그런데 안 했어. 사람에게 안 했어. 나에게 안 한 거라. 나에게 안 한 거라. 자,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과 참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실천을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와줍니다. 감옥도 찾아갑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줍니다. 사비를 들었으라도 해줍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그런 일 안 합니다. 자기 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 뽐내기 위해서 도와주고 공급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주는 거야. 교회에서 날 무시하면 안 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면서 갈시를 하고 좀 잘 살아보지. 왜 그래? 제가 1,000만 줄게.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염소의 염소. 네? 아직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컨트롤한다. 야, 그런데 또 도와줘야 돼.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영이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가 컨트롤 못합니다. 보이는 것을 삽니다. 이게 사람이란 사람. 참 사람은 하늘을 갑니다.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우리 속 사람, 영혼, 속 사람,
이걸 양이라는 거예요. 양. 이 그 사람 육체는 그 사람은 염소예요. 염소. 내 영혼은 양이에요. 양. 이게 참 사람이에요. 이 육체는 절대로 전부 못 갑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이 육체는 하늘 안 못 가요. 어느 국가를 가면 육체는 다 찢어버립니다. 이 육체는 못 가요. 이 사람은 전부 못 갑니다. 내 영혼, 내 속사람, 참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양이라서 전부 못 갑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환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걸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우리 영혼의 안식이 주인이 어린 양 대신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참 사람이 안 되면 하늘의 나라에 볼 수 없고 보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하다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급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성령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사람을 있어 보십시오. 그거 보고 염소라는 염소. 그래서 교회는 염소와 양이 두 분류가 있다고.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이 거듭난 자가 있고 안 거듭난 자 두 분류가 교회 안에서 뛰고 계속 여기가 광야 교회 성소에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고 사람이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참 사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말씀으로 성령을 거듭나 또 참 사람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사람으로 쫙 맨밤에 있어도 천국 가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하늘나라 있다 해서 믿었지만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면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면 어때요? 거듭나고 참 사람 하나님께 속하여 영이 양이 된 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양을 염소로 만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봤다 이 말이에요. 영이 상실되어 있다는 이걸 보고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말 잘 듣고 염소 이걸 목사가 만들어놓은 거고 하나님은 영이 죽어있는 걸 보고 염소라고 해요. 아직 사람이야. 그 염소가 양이 되고 참 사람이 될 때 거듭났을 때 천국한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뱀, 마귀는 우리 영혼을 염소로 만들어봤다. 그냥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회복시켰어. 영을 살렸어. 참 사람, 하나님의 양이 되었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은 영원한 분모세가 됐어. 교회는 항상 두 분류가 있다. 염소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사명이 알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는 실족되고 교회를 떠나갈 사람 전부 다 알고 양들이 피나가. 염소는 안 나가요. 나가려도 시험도 다 시험 돌기도 하고. 왜? 사명이 양을 쫓아내는 그 사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못된 것들은 절대로 안 나가고 교회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말씀을 살고 이런 사람들 시험 줘가지고 너무 떨어가지고 그게 잃어버린 양들이다. 예수님 오실 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양들을 다 실족시켜가지고 다 자기들은 다 염소. 사명이 사명. 율법에 그래도 무거운데 그거다가 몇 조항을 더 붙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하는보다 다 지냐.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떠나버려. 그게 그 당시에 다 버려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리는 세리고 죄인들. 그들만 주님이 구원했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 버린 사마리아인들, 버린 죄인들, 세리들, 이 점은 주님이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만 알고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처음 뚝대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염소들 구원 안 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노라.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초라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자, 세리, 이상하게 율법사들이 정죄당한 이런 사람들만 다 주님이 구원을 시켰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사람으로 남았는가? 아니면 내가 거듭났어? 내 안에 참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가진 양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양인가? 이런 부분들을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요. 예? 성탄부터 쭉 절기가 있잖아요. 가을 추수 절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결산하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마지막에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알고 보면 창고에 쭉대기는 태워버리고, 이것을 연중 행사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1년에 계속. 가을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알곡으로 드립니다 하여 지성소에다가 밀감 하나라도 내 영혼이 하나의 비유로 올해도 나는 말씀으로 알곡이 되었으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이 지성소에다가 자기가 여기 와야 되지만 그 대신 식물이, 과일이 알곡으로 갖다 놓고 자기랑 점검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알곡처럼 내가 주님하고 알곡이 되는가? 자기랑 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연중 행사, 올해도 한번 그래 보고 또 내년에도 또 가을 추수가 오면 또 한번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올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좀 거듭났는가? 좀 더 보람있게 성장되었는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알곡이라고. 자, 이건 알곡이라고. A급인가, B급인가, C급인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 한 나무에도요, 똑같이 않습니다. 가수원의 주인이요, 딸 때요, A급 문제 답니다. 험도 없고 점도 없고 빨갛게 있어 아주 맛있게 보이는, 보기도 좋고 그런 거 1급에 딱 따서 A급 포장을 해서 저 서울의 고관들에게 갖다 줘요. 돈을 비싸게 받습니다. 두 번째, 조금 약간 미숫가루 약간 좀 있어도 또 두 번째 그 분류해서 또 땁니다. 1등품. 그래서 되게 중천층에게 팝니다. 그리고 약간 흠이 있고 색깔이 약간 3등품 또 땁니다. 3등품 땄어. 또 이건데요. 또 어디 중성층 하류층 쪽이에요. 좀. 갈수록 가격이 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등분까지 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와르르르 따가지고 마다리 뒤에 딱 집어가지고 저 오일 장달 가서 사구려 사이소 하고 팔아버렸다. 무더기거든요. 왜? 흠도 있고 색깔도 안 좋고 삐뚤삐뚤 보기도 엉망진창이 있는 사과. 이거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는 사과도 뚫뚫뚫 따가지고 마다리 집어가지고 오일 장달 가가지고 촌 할머니 온 데 가서 한 무디게 반은 이런 식으로 갖다 팔아.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1급 선수들도 올림픽 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네 번째 들은 사람, 메달 얻는 사람이 제일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4위 있는 사람하고 아이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동메달을 땄을 텐데. 4위는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그래도 동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금메달 딴 사람들 금하고 은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보상이 달라요. 다음이 어려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단거리 아니고 장거리 경주하는데 모두가 경주를 하듯이 다 금메달을 딴다고 1등이 있다고 1등. 다음이 어려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2등, 3등이 아니고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간다. 모두가 경주에서 마라톤에서 1위로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표대로 삼아 가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참사람이 못되고 사람으로 주의 일을 우리 막 멸로가 10개 따면 그 나라 못 갚는다. 그 나라 못 갚는다. 그게 상위 아무리 있으면 그 나라 못 갚는다. 미련한 전혀도 되지 마시고 달란트를 묻어놓지도 마시고 염소가 되어서 나 너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마시고 양이 되어서 거듭나 참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사람의 자녀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갑니다. 이 육체는 그 사람의 자녀예요. 홍길동은 홍씨 집안에 있어. 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부터 난 속사람. 하나님부터 난 속사람. 하나님의 자유다. 이 속사람, 이 영혼이 하나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할 때는 우리 그 사람이 아버지라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내 안에 속사람이 이 육체로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 이 속사람이 안 살아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네 아버지는 김씨잖아. 박씨잖아. 나를 아저씨라 그래. 그게 낫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아저씨 하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라면 진노하신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낳아놓은 적 없어. 성이 달라. 보십시오. 우리 허성진이가 김성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라면 우리 사람 난리 납니다. 김성진이가 와서 내보고 아버지 한다고. 나는 누가 또 아버지 안 놓는데 성진이 맡기면 안 돼. 이게 성이 달라. 그래도 아버지야, 야야 아저씨를 그래라.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고 우리 사람 난리 납니다. 어디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허성진이가 아버지 할 때 우리 사모님 아무것도 안 해주고 성이 같아야 됩니다. 성이 안 같은데 아버지라면 나는 너 같은 아들 없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 않은 자 아버지 하면 난리 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없어. 왜? 성이 다르면 지켜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구원의 이름이. 그 이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 어이구, 내 아들 왔구나. 성이 같네. 그 이름도 안 가지고, 아버지라면, 네가 누구?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 복된 사람이에요. 잘 태어난 사람. 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오실 고대하고 다 피조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피조물들이 그분 오시는 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건 하늘나라의 대박이죠. 그런 소망을 갖고 설교로 처녀가 되시고 늘 깨어십시오. 밤에 자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둠에 있지 마시고 이 가운데 낮에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는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작은 단 그냥 주는 대로 충성하고 봉사하여 주님 것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른 종이 아니고 악한 종이 아니고 무익한 종아 충성된 종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요 염소가 되지 마시고 너 사람을 하지 마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참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에 그러게 돼요.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